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6절, 행함이 곧 실력이다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민규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에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명종을 셋업을 하고 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 운동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말마다 체크를 하면서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사실 각각 사람들마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스케줄을 잡죠. 그 스케줄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행동과 목표 계획을 세웠지만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 보름도 못 가서 계획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 할 때에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머리팍에 두고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 시간이 12시가 넘어갑니다. 자,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핵심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가 해야 할 핵심 행동은 스마트폰을 꺼야 됩니다. 11시 전에 꺼서 잠을 자야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는 핵심 행동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 것이 흐지부지해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머무릅니다. 그 생각에 머물렀던 것들을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자신의 삶의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집중을 쏟아부어야 되고 심지어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생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참 많은 반복과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남자들은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간과해 버립니다. 이게 결과만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실행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하는 것들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 머리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생각에 이루어지고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놓았던 것들이 실제로 실체화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극을 원합니다. 자극을 받으면 마음이 뭉클해지죠. 그죠? 사람은 자극받으면 뭔가가 와,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런 모티베이션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상 뚜껑을 열어서 내가 실행을 해보면 얼마 가지 못해서 내 것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이 자극으로만 끝나버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씀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너희가 몸소 행하라고, 희생해라고, 수고해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그림과 같은 것이죠. 머릿속에 아무런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과 발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그려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림이라 표출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머릿속에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직접 그려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게 실제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 속에 이번에는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꼭 이것을 다짐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이 많은 생각들이 1년이 지난 이후에 과연 어느 것이 몇 개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단지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결단력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그 사람은 이방인 여자였고 그리고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여자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정탐꾼이 결국은 그 경비대를 피해서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데,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숨겨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평생을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집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왜 못 듣겠어요? 야,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홍해를 건넜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길을 수많은 날을 지나면서 버티고 살았지? 어떻게 물을 낼 수 없는 곳에 반석이 일어나서 물이 튀어나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이런 만남을 우연으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인연이 되어지고, 그 인연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는 이런 관계를 맺을 때는 인맥을 쌓게 되어지죠. 자기 집에 우연히 찾아왔던 그 정탐꾼 2명을 그냥 숨기지 않고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적군을 숨겨 주었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력을 행동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보호합니다. 이런 놀라운 지는 믿음의 결단력과 행동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단순한 자기 가족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4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런 기회를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여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12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장차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늘 자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발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면 너무 쉬운 스토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맞부딪히게 합니다. 그 맞부딪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네 자식을 내놔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내 자식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직접 이걸 하고 원치는 싶지 않는데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싫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내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숨겨놓고 있고 그 숨겨놓은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그 뜻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도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디드는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습니다. 그 물이 넘치는 것, 갈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요단강물에 물을 담그면, 그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5절, 16절 시작.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와우.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이야기들 제사장들이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며 그들 발을 디뎠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쪽에 우편 좌편에 아론과 훌이 그 불들고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니까 결국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의 놀라운 결정적인 아름다운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에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국밥이라고 생각하세요? 국 따로, 밥 따로. 근데 온전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만약에 구원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지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얻어질까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80이요, 70이요, 큰 삶 봉우리라고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봉우리가 이제 큰 봉우리를 만들어가고 끝을 맺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열심히 봉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봉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미기적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아직까지 캐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빛나는 원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까지 캐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이야기를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뢰는 하는데 아직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실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늘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루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친구니까 친구한테 복음 증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 뻔히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 친구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친구가 여보게 친구 다음 주에 한번 찾아오게 라고 미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주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미루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하나님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내가 너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 앞에까지 미루는 행동을 갖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믿음의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은 발로 찰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뭐든지 다음에. 여러분, 다음이란 기회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을 말씀할까요? 지금 하자. 지금 순종하자.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플래너를 늘 사용해서 하루의 일과와 일주일의 일과와 한 달과 또 분기, 1년 이런 것들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죠. 여러분, 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들, 급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시면 미뤄할 것이 뭔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 나의 선 경험입니다. 이런 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려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경험에는 이것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 경험이 오히려 방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고할 때 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엄청난 실이 좋은 포도송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의 경험보다 나의 실력보다 나의 판단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실수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전에 했을 때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 경험보다 성경 구절 하나가 내 삶을 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게으른 것,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것,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 쉽게 뭐든지 하면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경험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치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정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아 보이는데 내 가정과 내 삶을 돌아보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생활은 어쩌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같은데 불구하고 매번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불면 바람이 불면 막 밀려가는 떠내려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깊은 앵커를 뿌리박은 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이 앵커입니다. 어쩌면 이 앵커는 그 큰 바다 위에 배가 흔들리지 않게끔 떠내려가지 않게끔 이것을 깊은 바다 속에 암초에 딱 걸려서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앵커가 있어서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앵커를 누가 붙잡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앵커를 내가 붙잡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놔둬버리면 늘 하나님을 실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어서 세상의 큰 흐름 속에 늘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의 앵커를 딱 꽂아놓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백, 그 다음에 고백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선 경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입니다. 500명 정도를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 사역자였는데,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제 친구여서 그 교회에 SOS를 쳤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성도 수는 한 800명인데 청년은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20명도 안 되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것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정필도 목사님은 가지 마라, 저희 사모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은 말씀은 뭐예요? 너는 이 말씀 붙들고 가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교회를 부임을 하며 갑니다. 20명 채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부흥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부흥을 준비하라는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청년들 지에게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이 부흥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목사님 뭘 준비해야 합니까? 청년들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래서 제가 주일 부임한 지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의자를 47개를 준비하십시오. 목사님, 의자가 어디 서서 47개를 준비해 옵니까?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빌려오든지 쓰도오든지 사서 오든지 훔치란 말은 못하겠고 의자를 47개를 가지고 오시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들이 빌려오고 집에서 있는 거 가져오고 해서 47개를 갖다 놨습니다. 솔직히 47명이란 막연한 숫자가, 그래서 이 47명을 채우려고 얄팍하게 저희 아들까지 앉혀놓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한두 명씩 밀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정확하게 47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20명이 채 안 되는 청년들이 120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3대3 농구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농구 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었지만 농구 골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농구 골대를 어디서 구합니까? 농구 골대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을 찾아갑니다. 중고등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2차, 1차 해서 농구 골대가 필요합니다. 농구 골대를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기가 차서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골대를 감동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몇몇 교장이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농구 골대 8개를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옮겨요? 이 농구 골대가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 무거운 건데 어떻게 옮겨요? 옮기려니까 차도 없잖아요.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옮길 차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면서 컨테이너 사장을 만났습니다. 컨테이너 사장이 저를 보면서 기가 차서 웃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컨테이너 사장이 결국은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들고 차가 옵니다.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농구 골대를 실어야 되잖아요. 농구 골대를 싣기 위해서는 개미 군단이 달려듭니다. 그 개미 군단이 달려들어서 뭐 청년이고 집사님이고 다 달려들어서 농구 골대 8개를 컨테이너에 실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다가 라인을 그어놓고 농구 골대 한 팀에 2개씩 필요하잖아요. 4게임을 열어냅니다. 근데 왔으니까 이들한테 줄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선물이 필요합니다. 또 감동을 받습니다. 나이키 사장, 아디다스 사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선물들을 가득 부어냅니다. 그리고 그때 900에서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 한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놓으신 분입니다. 한 생명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데서는 전혀 아깝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결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없는 걸 깨닫기 원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한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살리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사교 집단이 되어지고 비즈니스가 되어집니다.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명이 오느냐, 몇 사람이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사역의 성공 실패 여부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이를 행해내느냐, 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달린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누가 내 대신 하겠지. 그러면 언제나 구경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안달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들이라면 주님이 축복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온 성도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으로 철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뭐예요? 영혼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나누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손 들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다른 사람 영혼까지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희 교회 성도가 되는 이상은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제가 안달 못 나게끔 달달 볶아서라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거룩한 함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언제든지 정체되어지고 썩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체질이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체질로 다 바뀌어져서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장들, 내가 만나는 어떤 직원들, 내가 만나는 모든 가게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점검을 해서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꾸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 전도를 위한 영적 체질이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영혼 전도를 위해서 움직입시다. 한번 말씀할까요?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몇 개월 되지 않지만 브라질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전심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물론 1년 동안 너무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을 향한 보상을 주는 것은 자격이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는 여행의 시간들 가운데 단 5%, 10%, 20%의 시간만이라도 선교에 투자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여행 가는 데 쓰는 경비에 단 10%라도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자녀들이 선교를 가는데 보탬이 될 수는 없습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선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무장되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의 모든 걸 여러분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를 보장 못합니다. 신앙은 머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루어지죠. 작은 것 하나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좀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다른 종교의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추천서를 편지를 쓰는 그 순간이 참으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우리 청년인데,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교회는 깜짝도 안 하고 이들이 다른 교회, 만약에 이런 청년들이 불교에서, 이단 종교에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출석을 해다 요구한다면
이들이 뻔히 아는 다른 종교의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이 레퍼런스를, 추천서를 써야 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애쓴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뒷팀목이 되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하는데 불구해서 안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요, 무모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중풍 결린 자기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자, 중풍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저렇게 저주를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중풍병 친구의 4명의 친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신의 친구들이고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을 알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란 사람을 만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란 사람을 소문을 듣다 보니까 문둥병자도 고치고 저는 사람도 고치게 하고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소문 듣고 하니까, 야, 저 사람한테 우리 친구 데리고 가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고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치고 다 예수께 가지? 안 되겠어. 포기하자.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을 밀치고 못 나가면 지붕이라도 뚫자. 지붕이라도 뚫으면 저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을 뚫으면 예수님께 꼭 떨어지니까 예수님 직접 보지 않겠냐? 에이, 무슨 소리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친구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냐? 그래, 한번 해보자. 결국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친구의 침상을 내려놓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아우성칩니다. 저런 미친놈들. 근데 예수님 한 분만 그 사람들을 극찬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친구 4명도 왜 갈등 안 했겠습니까? 갈등했죠.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머금고 친구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결국은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결단과 행동이 결국은 그 친구를 살리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기회가 온다면 앞뒤 재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감동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행하라. 처음부터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분들이 2026년도에는 철저하게 머리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